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위로받고 싶고 상처도 치유받고 싶고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뭔가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각자에게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찬양 보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공허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참 귀한 찬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골로새서 몇 장입니까? 2장 3절입니까? 3장 2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용서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용서라는 말씀을 주시느냐? 유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을 용서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의 상처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가 커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찌르는 말이 되지 않냐고 양약 같은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찌르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께로부터 혹은 직장 상사로부터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상처받는 말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는 땡땡 하게 된다 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용서라는 말 들으면 막 열이 난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용서라는 말 들으면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어떻게 나한테 상처 준 그 인간을 용서하느냐. 그래서 아주 용서라고는 막 속상하고 막 뒤집히고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말씀은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시편 28편 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악을 쓰며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름답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좀 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아름답게 공손하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 인간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막 독이 올랐어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상처가 막 드러나가지고 다윗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숨기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나쁜 행동이나 찌르는 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감정이 출렁거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다시 한번 막 뒤집히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들의 악행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악한 꾀를 내면서도 아주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성공하고도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내 걸 사기 쳐먹고도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막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나라 수도인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반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아예 배 밑창에 가서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외면하려고. 왜냐하면 아수르로 가는 게 싫으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막 그들의 악행은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여요. 막 너무 비참하게 사람을 껍질을 다 벗길 정도, 아주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사람들, 막 쓸만한 사람들 다 아수르로 옮기고 거기 못된 인간들, 깡패 같은 것들을 막 거기다 이주시켜가지고 온 동네가 다 어지럽게 만들고, 저 탈레반 같은 사람들을 막 갖다 놓고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잠을 청해 잤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결국은 다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다시금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바다 깊은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요. 절대로 아수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안 하고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막 그렇게 전했어요. 하루 종일 막 꽉 고함 지르고 다녔어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하루밖에 소리 지르고 안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에까지 먹이를 안 주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용서할 거는 빼고 은혜는 빼고 그냥 멸망만 전했는데, 요나는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무궁하신 분이고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만 같아요. 그 요나가 이제 성질이 났어요. 동편에다가 막 초막을 짓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요나야 왜 성내느냐 그런데 씩씩거리고 그냥 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자라게 해서 시원하게 그늘을 지어줬다가 이 벌레로 막 다 씹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뜨거워 죽겠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가 성질 내는 게 합당하냐?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시들었기로 뭐 그렇게 화내느냐?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늘 없어졌다고 화내겠어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 아수르처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짓을 모르십니까? 상처가 너무 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각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로 찌르는 말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는 그 막 씩씩거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벌 주겠다 이래도 속 시원찮을 일을 갖다가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가까이부터 시작해서 멀리, 적은 일부터 더 많은 분량으로 더 온전하게 용서가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서부터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못해가지고 상처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은 독을 품고 있으니까 내게 독이 돼가지고, 내게 고통이 돼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그 하얀 양복에다가 쓰려고 볼펜을 넣었는데, 이 볼펜이 그만 뒤에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잉크가 막 이 하얀 옷에 다 번져버렸어요. 세탁소에 맡겼는데 결국 이 유성 잉크를 못 지우고 옷을 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나를 상처를 준 사람,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 그 막 미운 마음, 독한 마음, 그걸 막 품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게 독이 되고 내가 피해가 받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외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속에서 영혼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막 눌리고 억압을 받아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건데 모르는 척 외면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음 문제고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때요. 여러분, 언제까지 고통하는 영혼을 억압받은 대로 외면하고 방치하시렵니까?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걸 막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왕으로서 대단한 척하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시편 30편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다 말라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의 내적 사람이, 속사람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왔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여러분 잘못이 없어도, 혹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다윗처럼 자신이 잘못해서라도 그런 고통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술로 달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딴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과 직면해야 돼요. 내 영혼이 너무 고통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울고 있구나.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영혼을 그냥 두고 언제까지 살겠어요? 자기 영혼을 추스려 시인은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그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막 따돌림 받고 그 상처받은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어서 같이 싸우지 못해가지고 속에 분만 쌓이고 이러면 병이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 영혼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어.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해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돌봐주지 않아서 미안해.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방치한 거 미안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용서해줘. 내가 사랑해.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문제 앞에 직면해보자. 아프지만 맞닥뜨려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오늘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속이 병들어 있으면요, 막 여기 뼈가 다 쇠한다고 한 것처럼, 진액이 다 빠진다고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온몸에 다. 그래서 몸의 기능들이 막 망가지고 이 정신 상태가 막 혼미하게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한이 있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세계 학회에, 질병학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앓고 있는 병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한. 다른 나라에 없는데 한. 얼마나 외세 침입도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으면 질병 목록에 한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품고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숨겨두고 사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내가 알아줄게. 이제 직면해보자. 이렇게 가까이 자기 자신부터 방치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자신과 직면하는 일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운 게 누구예요? 그 다음 가까운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가 막 제멋대로 하고 싶어도 양심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양심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고통하고 계셨어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실을 보고받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 영혼이 상처받고 눌리고 억압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논을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의논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 저 고통받는 영혼 해결해 주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영혼의 고통, 눌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지고 그 뼈가 쇠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왔어. 원수의 그 억압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면 모습 그대로
원수를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상처는 생채기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치유해 주겠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것은 우리의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왔어요. 이게 근본적인 뿌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탄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직면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는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상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세상 풍조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들, 귀신들, 이런 더러운 영들을 따르면 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게 돼요. 거역하는 길을 가게 돼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2장 2절 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를 얻었지만은 그의 부여와 왕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번 쾌락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마음대로 향락을 즐겼더니 결국은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회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체는 가만두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온갖 탐욕과 악한 정욕과 모든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쫙 얘기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멸망의 일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실은 근본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담하와 때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의 깊은 뿌리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혀 안 줬다 그럴 사람 있어요? 우리 상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다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 결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온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의 손에 삼킨 바가 되었다 하면서 선지자가 막 탄식하잖아요. 탄식. 근데 그 속사람의 아픔은 외면하고 거짓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의 그 양과 소의 피에 이미 배불렀다. 형식적인 예배. 정말 자기의 그 내면의 아픔을 치유받으려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처 드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이 상처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에 대해서 뺨을 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강도들까지 그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하실걸, 우리가 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들이 아직 죄인이고 아직도 거역한 상태에 있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라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고 용서 못하고 막 원한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우리 자신을 돌보고 치유받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으시는데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용서를 얘기하면 저는 코리텐품 여사의 글을 기억하는데, 나치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코리텐품 여사의 가족을 이 여인이 보는 앞에서 죽인 거예요.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이가 갈리겠어요. 그 악한 인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원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네? 얼마나 속에서 막 역겨운 게 올라오겠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얘야 네가 손을 내밀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생각나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원한이 눈 녹듯이 쫙 사라지는 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억압에서 놓아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사실은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일이 많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남편도 아내도 용서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만 자식도 용서하시길 바라고, 이제 그만 이웃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1억 꿔준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자식이 갚으리라 하더니 그 자식은 죽어서 엊그제 장례 지냈다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끼리 의논해가지고 상처받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기로 했어요. 먼저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나와의 가진 상처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이 되기 위한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봐서 치유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라고 말씀해요?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어서. 우리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해결해 주셔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 가정 또 상처를 준 상사들, 이웃들, 친구들 향해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분이 나서 용서 못할 텐데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처를 실컷 상처 줘놓고 우리 잘 지내보자.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빌려갔으면 갚지도 않고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잘 지내보자. 그게 할 수 없잖아요.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찌르는 듯한 말로 공격받았지만은 상처받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만난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한테 불만이 있고 유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힌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기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네. 오늘 목사님이 이 속을 다 뒤집어 놓고는 용서하라고 그러냐? 어떻게 내가 용서하느냐? 네. 목사님이 누굴 약 올리느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상처만 덧나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대로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내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치유받고 더 이상 억압되어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해방시켜줬는데 자기는 혼자 해결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여전히 온몸에 막 신경세포 온족 면역기관이 서로 막 충돌하고 막 서로 괴롭히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죠. 여전히 막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막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전히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다 떠난 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가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하면서 풀면 될 텐데 이제는 빚을 갚을 사람도 없어지고 사과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나 혼자 뱉어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주님은 자기 영혼을 잘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러면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490번 용서라는 걸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가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7이라고 하면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또 배수, 충만한 완전한 거.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새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부담스럽습니까? 용서하는 건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인간은 벌을 받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만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외면하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옆에 가서 토로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속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만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월 가면 잊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잊어지지 않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내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셨으니 그 사랑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고통에서, 상처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나의 진정한 해방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막 한꺼번에 도와서 역사하잖아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줬을 텐데,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용서받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선생님도 기다려주고, 숙제 안 해가도 그냥 매 한 대 때리고 다음에 없는 것처럼 또 해주고, 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친구들도 아이 그 녀석 참, 그리고 또 봐주고, 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원한을 가지고 살려 하십니까? 왜 억압에 매여 살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용서하시고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다 딱 가르쳐줬어요. 우리 기도 가르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기도에다 딱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자유한 자가 되고 용서받은 자가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만나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 14절 15절을 덧붙였어요. 13절까지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잖아요. 용서의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무거운 짐, 그동안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한 거 주님 앞에 입을 열어 말씀드립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내 고통받는 영혼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제가 내 영혼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도 말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낙심해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기 영혼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더 이상 용서 못하고 억압과 분노 속에 살지 않도록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한 맺힌 사람들도 이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